우리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서 함께 살폈고, 또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두를 동일하게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폈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조금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 놓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14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다른 서신서들의 패턴인데, 지금 그 가운데 13절까지의 이 내용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내용을 지금 갑자기 끼워 놓고 있느냐 하면,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당한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특히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 들었거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자가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저런 것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다른 편지를 보면 14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 전에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목양적인 차원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가르침을 꺼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것은 두 가지인데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갇힌 자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우리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역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인데, 이 구절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갇혔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자 되었다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울은 분명 로마 감옥에 갇힌 자 되었습니다. 로마의 포로가 되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포로가 되었고 죄수가 된 나는 로마의 포로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수이다, 그리스도의 포로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바울은 로마의 포로가 된 것이 맞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선은 현재 자신이 로마의 포로 된 것보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로마의 포로가 된 것도 사실상 자신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포로가 된 것이다,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갇힌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로마 포로라는 그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의 포로 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이고 죄수다. 그것이 먼저다.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은 항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히는 데 있어서 사람은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붙잡히고 싶다고 해서 붙잡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기 싫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도 수동태입니다. 동사로 보면.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 잡히는 것에 있어서는 수동적이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자신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더욱 붙잡으려고 더욱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무엇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까? 나는 로마 감옥의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포로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이기 때문에 로마의 포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이 로마 포로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라임을 맞추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로마 감옥의 포로, 그리스도의 포로?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갇힌 자가 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잡혔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읽은 우리 13절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난은 영광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 말하는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과 박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 고난과 박해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지만 또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비된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난은 사실상 예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미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교회사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살폈던 건데, 초대 교회 때 사도와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다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박해를 당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더욱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박해 가운데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부르심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각인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은 로마에 갇힌 자 되었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로마의 죄수,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의 포로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다라면서 자신의 붙잡혀 있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라 라고 권면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어떠한 신분을 가졌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든지 무엇보다 먼저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와 자녀로, 또 직장과 학교에서의 위치와 그 외에도 또 각자 몸담은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그 자리에 매여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포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으신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가신 것입니다. 붙잡아서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먼저 주께 속한 자라는 그 사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인식이 있어야 때때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아닙니까? 내가 분명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는가? 내가 또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우리의 시선으로는 오늘 바울 역시도 사실상 갇혀 있는 것보다 밖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갇혀 있는 것보다 풀려나는 것이 사실상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면 사도로서 역할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지, 자유롭게 해주셔야지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박해당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께 붙잡힌 자다. 나의 현재 이 상황에 붙잡히고 나의 현재 이 형편에 붙잡히고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로, 이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자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데, 그러니 이것은 나와 우리들의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왜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셨는가? 고민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 뜻을 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 부르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다시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일차적인 의미를 에베소 성도들은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많이 맞고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때 유대인들의 그 고발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그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비모가 누구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갇혔다라고 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바로 이 사건을 먼저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아, 우리 고향에 있었던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다가 고난을 당했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단지 그 사건을 언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이 오늘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오늘 본문 2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직무, 사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 은혜의 직무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자신의 사명, 자신의 직무를 두고 어찌하여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은혜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하여서 결코 부름받을 수 없었던 자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라는 그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감당받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말하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계속적으로 함께 다니며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옆에서 어깨너머로 계속 보고 배운, 그러다가 사도로 세움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있을 때에 사도가 되었으니 말 그대로 준비가 덜 된 자 같으니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가 된 이후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 또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의 부르심, 나의 이 사명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기에,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직무를 주셨기에,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기에 너희를 위하여, 나는 이 은혜의 사명을 위하여 너희를 위해 갇힌 자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은혜의 사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3절에서는 이 비밀을 앞에 적어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4절에서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살폈었는데 그때의 비밀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은 그분 아래에 복종하게 되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그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바울이 거기서 말했던 비밀이었습니다. 앞에서 이 내용을 적어 두었기에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앞에 적은 것을 다시 읽어보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 너희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이 내용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신 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지 않은 자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 비밀의 내용을 1장에서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에서는 세계와 그 만물의 관점에서, 그 만물의 통일의 관점에서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으로 이 구원의 비밀을 말을 해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다 구원을 경험하고 다 같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유대인도 율법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고 이방인들 또한 복음이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조건을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직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대하여서도 은혜의 사명, 은혜의 직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은 다른 어떤 고차원적인 지식이나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진 그 은혜의 복된 소식, 복음이기에 자신의 사명을 은혜의 사명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것을 두고 그것은 은혜의 사명으로 인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자신이 이 일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자신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도 은혜이고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창설 직원으로서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은혜로 부름받고 동일하게 은혜의 통로로 세워진 자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만삭되지 못한 채로 난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이 제일 잘난 줄로만 알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런 죄인처럼 살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입술이 둔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또한 용기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내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전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좀 압박하거나 뭐 부담을 드리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이웃 초청 주일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한번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미리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메시지가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본문 메시지도 딱 때맞춰 나왔으니까 부담을 드리고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그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여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이웃 초청 주일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심고 물주는 역할은 또 우리에게 해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것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적어낸 사람들 오늘 이제 선물을 나눠드릴 텐데 그걸 준다 해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때가 아닐 수도 있지요. 아직 은혜의 통로로, 아직 그 은혜 자리로 부르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용기를 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붙잡힌 자 되었음을 기억하고 또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매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포로된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포로 되었음을 기억하며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